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실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죠? 괜찮나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기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길 위에서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그 도 위에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와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도의 첫 단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말 그리고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이 막 싸울 때에 누가 높으냐라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아이를 영접해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로마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가장 무가치한 그런 대상을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장 무가치한 사람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자 중에 단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는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 또 이제 제자도에 대한 설명인데 1절 12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앞부분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뒷부분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연세 드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아마 부모님 댁에 예수님 믿으셨을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오늘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 거기가 어디냐? 문맥을 보면 앞에 보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지요. 7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로 쭉 돌아오십니다. 이 두로에서 우리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참 아주 모독적인 말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정말로 믿음 있는 여자라는 걸 알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개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네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 이방 땅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0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오렌지 색깔 있죠?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강 건너편에 글자 보이셔요? 베레아라고 하는데 페레아가 정확하죠. 사도행전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건 유럽에 있고 여기 페레아가 오렌지색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거기도 오렌지색이죠. 영토는 떨어져 있는데 통치하는 왕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이 성경에 보면은 죽은 헤롯이 막 살아나요. 왜 그러느냐? 헤롯이 6명의 다른 헤롯이에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아들 손자들이 6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오렌지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로 이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 절반, 유대인들 절반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전도라고 그랬을 때는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을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는 뭐예요? 다른 언어 혹은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데를 복음 전할 때를 선교라고 그러죠. 우리 남침내교단 같은 경우는요. 미국 안에 소수민족들 있죠. 아시안들, 비엔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것을 선교로 봅니다. 다른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페레아 지역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죠. 근데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니 왜 주위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꼭 어디 나가야 되냐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정신 못 차리고 들으면 맞는 것 같고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다 믿게 한 다음에 두로에 가셨습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다 믿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갔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버나움을 떠났던가? 거기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혼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른 나라에는, 이방 땅에는 말씀만 전하면 믿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만일 박해를 하거든 거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딴 동네로 가라.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버나움에서 떠나버린 이방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이 아주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박해를 내니까 어때요? 거기에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장소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미련을 둬야 되느냐? 영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착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장소에 매여버리면 큰일 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거 참 선교학자의 유명한 지적인데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그 종교의 교주가 있었던 데를 중심으로 부흥이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기독교 복음만은 반대랍니다. 복음은 어떠냐? 지금 유대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왜? 박헬라는 떠나버렸어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유럽에서 다시 박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갔습니까? 신대륙에 갔어요. 신대륙에서 지금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고향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가 고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있을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가서 전해야 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어디 한 곳에 있으면 거기 막 눌러 붙으려고 그러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막 박해가 오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바울이 나갑니다. 바나바도 나갑니다. 실라도 나갑니다. 유다도 나갑니다. 나중에 베드로까지도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자꾸만 인디안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을 쫙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막 뜨거워질 때는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사탄도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이미 비유에서 들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는 분명히 알곡을 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혹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가 따르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느냐? 원수 마귀가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우리 여러분 판판이 속성, 아니 저분이 교회 오래 다니는데, 아니요, 목사도 지정신 못 차리면은 베드로가 원수 마귀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규자씨 비유에 있죠. 규자가 조그마한 막 자라면은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뱀이 들어가요. 그게 남이 아닐 수 있대. 우리가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미 유대 율법은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니, 답이 있는데 왜 묻습니까? 그리고 이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두 명의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이 샴마이 학파는요, 예수님의 가르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어떠냐? 남편이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일을 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중에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다, 이혼할 수 있대요. 오늘 우리 자매님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 적당히 집어넣고 전기만 꼽아놓으면 밥을 막 해주잖아요. 이게 와이어리스 때문에. 예. 누가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예. 나중에는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남편이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진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더 예쁜 여자 있으면 결혼할 수 있대요. 어찌됐건 이미 자기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질문할까?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왔어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는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테스트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시험이냐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원래적인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이거 뭐 5%도 전달이 안 돼요.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험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사전을 보면은요, 올무를 놓아 걸려들게 만들다, 남을 죄를 짓게 하다, 잘못이나 실수를 자꾸 떠벌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려 하다, 이게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마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끊임없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험담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귀다 이 말이죠. 마귀짓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는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 지도에 페레아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 와서 그걸 시험했던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을 지대하는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오렌지는 왕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에요. 자기는 왕이고 헤롯 빌립은 평민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헤롯 빌립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쁜 부인이 있었어요. 왜? 헤로디아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이 헤롯 빌립이 말이죠. 헤로디아는 그때 나이가 20살 갓 넘었어요. 너무너무 이쁘니까 세상에 나이 차이가 막 20살, 30 이상이 났는데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강제 이혼을 시키고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를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는가? 뭐 야단을 치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힘없는 설교자, 힘없는 목회자가 칼 가진 정치인한테 대들면 누가 이겨요? 그건 뭐 꼭 질문해야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칼 가진 놈이 힘세지.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참 여자가 아주 독한 여자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세벨이고 신약에는 헤로디아요. 남편은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끙끙 앓으면서 참는데 부인은 어때요? 헤롯이 생일을 당했어. 이 전 남편에게서 데려온 어린 딸이 살로메예요. 어마이 닮아서 엄청 이뻐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 빤스 쪼가리 하나 걸쳐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전부가 눈이 그냥 다 돌아간 거예요.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너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엄마 지금 왕이 그러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요? 이 헤로디아가 간이 부었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고. 이 여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이혼 문제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이혼해도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겉으로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는 이거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겉으로는 반질반질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너를 걸어서 죽여버릴 수 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지만 교활하면 안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걸 알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잠언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자기가 그 돌에 덮쳐지리라. 시편 7편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깊게 하였으나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교활해서 남의 함정을 빠뜨리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적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나는 안 빠지는데요, 천만에요. 자식이 빠지든지 손주가 빠지든지 빠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만이 그렇게 계계를 썼습니다. 결국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 7명이 그 장대에 다 걸려버리죠. 우리는요, 이 세상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 녹록하지 않을 거다.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교활하면 안 되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꾀를 내서 접근하는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합니다. 전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속았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순결하게 살지만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 요한과 같은 자리에 선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디트리 본 헤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틀러를 암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군 장성들하고 해서 도저히 이랬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암살 모의를 했는데, 누가 그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 권력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 목사가 무슨 죄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요. 나중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네 속셈 다 알아. 실담 소리 하지 마라. 나 입 다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물었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은 어차피 안 들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혼 증서가 있다면 결혼 증서도 있겠지요. 네, 결혼 증서 있습니다. 그 결혼 증서를 케투바라고 그래요. 결혼 계약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케투바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결혼하고는 좀 달라요. 남편으로서의 기본 의미, 아내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남편이 사망하거나 혹은 남편이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자료까지도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의 케투바 결혼 증서에는. 그런데 이 위자료를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남편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은행에 그래도 좀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시대예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1년 연봉이라고 그러면, 그거 뭐 줘도 되지. 쉽게 가능해.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럼 1년 연봉을 일시에 주려면 나는 1년 동안 굶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1년치 연봉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투바는 뭔가 하면은 결혼했느냐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아주 특별한 잔치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은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겠죠. 왜? 세상 사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혼은 해야 돼. 근데 이혼 증서는 안 써줘. 왜? 써주는 순간에 어때요? 나는 1년 동안 굶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 여자하고는 살아. 이혼 증서는 안 써줘.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인정을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런다 하더라도 불순종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혼당한 여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너 이혼 증서 써줘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본천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는 너희들이 안 써줄 걸 생각을 해서 말한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그 말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지요. 단 조건은 하나 있죠.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운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맨날 두들겨 팬다. 그럼 남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맨날 남편 두들겨 패는데 그 남편 어떻게 삽니까? 이혼해야지. 그건 폭행이죠. 죄죠. 그런 경우는 괜찮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결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관은 철저히 남성 중심이에요. 남자가 원하면 여자를 택하고 남자가 원하면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 지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었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왜 여자가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관념,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있었던 이혼 문제, 전적으로 남성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결혼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존재로 만나는 것이다. 우리 유교에서는 어때요? 여자가 시집가면 뭐 해야 돼요? 남편의 집에 속한다 그러죠? 천만에요. 그건 유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요, 남자 보고는 집을 떠나라 그러고 여자에게는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유교와 성경을 일치시키면 곤란한 거예요. 성별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인 것이지 차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결합 안에서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이 결혼이다. 뭐 그 당시로 본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탄적인 선언이죠. 아까 보네프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편지 썼다고 그랬어요. 그 조카에게 편지를 볼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의 사랑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의 행복이라는 하늘이 보이지만 결혼이라는 것 안에는 세상과 인류에 대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사적인 소유물이지만 결혼은 그 이상의 것, 하나의 신분이며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결혼이 사랑을 지탱해야 됩니다. 세상과 너무너무 다르죠? 요즘은 어때? 이혼할 때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은 너 결혼이 사랑을 지탱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산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약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왜 주님은 제자도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상속이 되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 복음이 자녀들 속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도록 해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것처럼 복음을 당연히 또 전해야 되겠죠. 우리 아마 저 책 많이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하는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인데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이라서 아마 2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덜란드 화란의 그 하를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계방 운영하는 카스퍼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딸이 이제 우리 잘 아는 코리텐 붐이 이제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나치하에서 보호했다가 결국은 비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이 나이가 80살이 넘었는데 비밀 경찰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유대인 감추면은 당신 사형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지요. 그렇게 결국은 지키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결국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두 딸이 이제 베시와 콜이라고 하는 두 딸이 그 수용소에서 지내는데 결국은 베시도 그 안에서 죽어요. 나중에 간신히 생존자는 이제 콜이라고 하는 여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거 잡히면은 죽는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감춰줄 생각을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여러분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코리가 한 답은 하나예요. 무슨 거창한 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신학을 반겼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이 서서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복음이 무엇이냐?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요, 오늘 우리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귀하게, 길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야, 남자와 여자는 이건 대등한 존재다. 남자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당시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미 그 당시에는 키라슨과도 같은 랍비 힐렐과 삼마이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이쁜 여자 만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상태인데 예수님은 율법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탈무드에는 갈릴리 출신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정식 랍비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 안 된다.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뭐라고 듣겠어요? 참 촌놈이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 기라성 같은 랍비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네가 뭐라고 부정하니? 아마 그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랍비들이 그 당시에 이 음식 먹어도 된다,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시장 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물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뭐 이걸 막 가르쳤을 때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부정한 것이 없다. 뱃속에서 나오는 그것,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뱃속에서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선포될 때 이건요 천지를 흔드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꼼장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거 다 잡숴도 된다. 건강 문제만 아니라면은 돼지도 먹고 낙타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먹어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권위로?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니까 뭐라고 묻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존에 쌓아져 왔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뭐냐?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제자도에서는 결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가르침을 받았던가?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직들을 세우는 데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사실 요즘은 목회자들이 교단마다 이거 안 지키는 교단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침례 교단은 이거 지켜요. 이혼한 목회자는 안수를 안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한국 침례교회는 그래요. 왜? 이 가르침 때문에. 그럼 목회자만 그런가? 아니요. 디모데전서 그 뒤에 넘어가면 10절부터는 집사님에 대해서도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 혹은 그래도 재직 정도면은 제자도의 샘플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집사가 세워질 수 있대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뒤에서 남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집사 자격 없습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교회 재직이 되는 것도 어때요? 이혼하게 되면 이거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요,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버렸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했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면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부인한테 얻어맞는다든지 뭐 그러면 이혼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참작이 돼서 직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품이 안 맞아서 바람을 피워서 이래서 됐다면 그것은 제자도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가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첫 번째 목회지였어요.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니까 재직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성도가 막 그분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그 부인은 저한테 갖고 자기 남편 얘기, 정말 속 없는 얘기를 해요. 뭔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남편이요, 집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심지어 도박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다니고.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신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목사님 이번에 그분, 야, 이거 정말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면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교와 결혼이라는 이 두 주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예요. 어디 위해서 하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제자도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걸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목 잘렸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죠. 왜?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일 목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요한은 그걸 지키다가 목이 잘렸고, 본해퍼는 그것을 감옥 속에서 다시 쓰고, 그리고 그 정말 하늘레미한 시계방에서는 날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매들이 신앙을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지요. 나는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정말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훈련하는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이라면 정반대로 걸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